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05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초복이 지났습니다. 또 장마철인데 이렇게 수요일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는요,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에레미야는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또 이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전하는 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선지자가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본문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들이요 딸로 삼으시고 다른 자식들보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랑하고 돌보시고 가장 귀한 재산 상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고 남다른 기대 속에 각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가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기업, 귀한 땅을 상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특권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남자친구와 눈이 맞아서 본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여자처럼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특별한 지위와 사랑을 부여해 주시고 언약을 베푸신,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남편이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요, 배반하고 속이고 떠나는 행위라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 언약을 배반하고 깨뜨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에레미야는 예언자적 환청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있어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자, 예레미야가 들은 이 소리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 21절에 나오는 헐벗은 산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찾았던 산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헐벗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 산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나무나 식물이 없을 정도로 그 산이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바알에게 풍요와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하지만 바알은요, 풍요와 축복 대신에 재앙을 가져왔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애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애곡하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 바알을 섬기고 언약을 파괴하여 그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역한 자식들아,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근거는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이다. 아멘. 본문의 하나님은요, 탄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배역한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처방을 맡길 때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고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돌아와 하나님께 고침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 두 번째 근거는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백성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 나와 너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해야 할 일은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작은 산들과 큰 산이 떠드는 것은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할 때 술과 음악과 춤을 추면서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들이 바알을 숭배할 때는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올라가서요, 바알에게 숭배할 때는 떠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은 헛된 일이 되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바알은 수많은 소와 양들과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희생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그래도 구원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상은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또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상은 그들의 간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금 하는 것들이 헛되니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구원은 나에게 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에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좋은 쾌락도 섬긴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이 힘들고 불편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어쩌면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거 모든 거 끊어라,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둘째,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돌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본문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그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방향을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알에게 향했던 그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했다면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증한 것은요, 히브리어로 슈축구입니다. 슈축구는 인간이 만든 신상입니다. 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풍요제를 드릴 때는요,
반드시 우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우상 앞에서 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은 가증한 것이라 만들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문화에 접하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우상은 헛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올 때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요구하셨습니다. 본문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맹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요,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할 때는 신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맹세자는요, 맹세하는 그 신에게 자신의 삶을 드린다, 자신의 삶으로 증명한다 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의 삶을 여호와 앞에서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요, 이제 여호와의 백성답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며 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인 동시에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도가 바로 본문의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또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돌아선 백성들의 삶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삶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묵은 땅을 갈아 엎는다고 표현했고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고에 의하면 이 마음은요, 생각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은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은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에레미야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섰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네.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리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상처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쾌락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또 우리 결단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 변화되는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